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 안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걸어가신 길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자유를 갖고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신앙,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거를 합당하다라고 했다면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또 사람도 고침을 받기를 원하였고요. 원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오더라 이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사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거절한다면, 즉 신앙으로 말해야 할 때 내 지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순간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말하죠.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현실적이지가 않다 얘기합니다. 신앙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 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속에 주님이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세계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요, 이 울리는 거, 리버브 좀 빼주세요. 자꾸 이게 울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눈은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되어지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 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우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처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합리적이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합리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한다면 신앙과 하나가 될 수 없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는 순간부터 그 제자들이 통곡하더라 이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예배하러 온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신성 모독자로 변질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 모순이냐 이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을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신앙을 통하여서 대답을 주려고 하는데, 실은 그 대답 자체도 그것도 모순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없어요. 무엇인가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죽일 때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우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속였다 이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같은 안타까운, 애통하는 그 같은 가슴을 치는 질문이 나를 향하여서 쏟아지기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행하여 왔던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를 위하여 행했던 것인가? 주여,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축구를 했는데요. 지난주는 축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유승우 일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센터백을 이제 보게 됐어요. 센터백을 보게 되는데 태국 선수들이 정말 잘해요. 스피드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4-4-2전법을 써가지고 수비 4명을 딱 세웠습니다.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치고 달리면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방법을 쓴 게 업사이드 라인입니다. 땡기자. 쭉 올리잖아요. 얘는 치고 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 라인을 올리면 얘네들이 치고 달리기 전에 라인만 잘 맞춰 탁 올리면 이게 다 옵사이드 라인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요, 열심히 수비를 하려고 뒤로 나옵니다. 나머지 3명은 앞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수비하겠다라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옵사이드 라인을 쓴 이 계획이 다 무산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경기는 열심히 하는 만큼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민재라고 하는 수비 센터백이 화를 내요. 이탈리아 자기 팀을 향해서 수비 라인에 있었던 선수들을 향해서, 외국인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라인을 맞춰라는 거예요. 라인을 맞춰라. 제발 라인을 나와 함께 맞춰달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앞으로 가려고 해요. 자기가 보니까 앞에 가서 막아야 된다고요. 근데 김민재는 뭡니까? 뒤에 빠졌다가 앞으로 치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라인만 맞춰서. 그러면은 이놈들이 뒤에 있는 줄 알고 뛸 거 아니겠어요? 뛸 때 앞으로 나가면 옵사이드 라인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김민재가
제발 내 계획대로 나를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비들이요, 당황한 거예요. 김민재가 하는 이 스타일에, 순간 당황한 거죠. 그러더니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죠. 그래서 지금 나폴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리에 1등이에요. 1등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맞은 것 같아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근데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는 만큼 경기는 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맞아. 이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일반화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성경을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비합리적인 게 굉장히 많죠. 비합리적이에요. 적진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기드온으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10만 대군을 싸우는데 300명 갖고 하래요. 3만 2천 명이 모여도 3분의 1밖에 안 돼서 불안불안한 건데 주님의 뜻은 너무 비합리적이야. 우리는 얘기하겠죠. 주님,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용병을 구해야 되는데 10만 더 되는 대군을 싸우려면 용병을 데리고 와서 맞짱을 떠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온 사람을 다 보내요? 너무 주님 비합리적이다 이거예요. 예, 주님 비합리적으로 하세요. 다윗이 주님의 뜻을 알았는지 적진들이 뭡니까? 이 적들이 자신의 땅을 점령하러 지금 진영에 딱 정비를 다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을 급히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주님이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적진님이 다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일어나라.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기더라 이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사울이 여기 또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왜 이걸 다 진멸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쓸 용도, 필요한 용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 용도에 맞는 이 널브러진 전리품이 이렇게 많은데 백성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 약탈하죠. 그런데 주님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얘기 때문에 울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몰랐더냐 이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너무 비합리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대표적이죠.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조금 더 확장해서 통계내보면 2만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오병이어 딱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이거 갖고 뭐 해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라고 남다를 거 없겠죠.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그런 현장을 보면, 현실을 보면 어떡합니까? 내 사정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처한 이와 같은 환경이 이런데 라고 하면서요, 신앙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올 때 주님 좀 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이거 가지고 해보려면 해보세요. 그런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분들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거 본인들이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예수님이요. 보내지 말래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가지고 오래요.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하늘을 보면 뭐가 나와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네요. 누가 안 해봤냐 이거예요, 그거. 근데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또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요. 보낼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걸 하나님께서 축사하세요. 주님이 축사하세요. 그걸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떼어주는데 제자들이 뭡니까? 그걸 받잖아요. 근데 받는데 주님처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100명씩 50명씩 무리죠 안지라고 했는데 제자들 보고 나눠주래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돼. 본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니까 돼도 나는 안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 도마가 나무 저기 큰 나무 그 밑둥에 가서 이렇게 다 숨어가지고 투덜댔대요. 투덜대면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데 100명이 먹을 걸 주든지 그리고 나눠주면 우리가 그만큼 수고는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현실적으로 투덜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뭡니까? 막 뛰어왔잖아요. 막 뛰어오면서 막 흥분했어요. 와, 도마 너 뭐 왜 여기 있어? 야, 너도 똑같이 일어났니? 막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떼어주니까 이게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계속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도마 앞으로 딱 지나가면서 도마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도마가 그럽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왜? 본인이 알잖아요. 자신이 믿음이 없던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모든 일반인 사람들처럼 너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점심에 저기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밥 먹자는 거였어요. 감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먹을 걸 안 가지고 가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있는 줄 아는데 근데 알고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올라가기 전에 여기 뭘 들고 가냐면은 돌멩이 돌 하나씩 들고 가래요. 돌 하나씩. 그죠? 돌 하나씩 들고 가래요. 가장 큰 돌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가장 큰 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얘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돌들 했는데 큰 돌만 돌이에요? 작은 돌도 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작은 돌 들었겠어요? 누구예요? 알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똑똑하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주님이 돌 들라고 했지. 그 가장 작은 돌 하나 딱 들고 가요. 올라갈 때 베드로가 막 낑낑대잖아요. 땀 삐적삐적 흘리면서 막 감람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식해요. 가룟 유다가 비웃겠죠. 저 무식한 놈. 저런 무식한 놈. 생각도 없는 놈.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지. 베드로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인생이에요. 무식한 인생. 그래서 딱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식사하세요. 있어야 식사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 떡이 될지어다.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든 만큼 떡으로 바뀐 그걸 넉넉하게 먹죠. 가룟 유다는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잣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바뀝니까? 언제 바뀝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 멈춰라. 너의 생각, 너의 행동, 너의 판단, 너의 기준, 이제는 스탑,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만하자. 도대체 이제는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만하고 이제는 네가 하지 말고 주님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중지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안 되잖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좀 무식하다 생각했던 거,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그 말, 그 행동,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살리는 겁니다. 회개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나를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내 생각 죽었습니다. 내 행동 죽었습니다. 내 판단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살리고 네 생각을 살리고 네 행동을 살리고 네 판단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더라 이거예요. 예, 살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뜯어말렸던 그와 같은 베드로의 합리적인 생각이 죽으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더라 이거예요. 살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나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은 뭐냐면 패역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해라?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선언하라 이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이제는 안 됩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우리가 처형한 그 예수. 내 생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 행동으로, 주를 위한 내 행동으로 주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주를 찬송하는 내 언어로 주님의 나라를 허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와 같이 했던 우리의 이 자신의 모습, 주님,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스탑해라. 이제는 스탑입니다. 주님, 스탑, 스탑, 스탑. 그만하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5장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는 주님의 부활 때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안 됩니다. 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사오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살리는 건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는 거지요. 나 죽었습니다. 난 죽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난 죽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요, 거기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죠. 3,000명, 5,000명 많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 가르침은 뭡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같은 패턴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를 위하여서 그들은 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안 통했거든요. 근데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같이 죽었거든요, 이제.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같이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떡을 떼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혼자, 자기 속 차렸습니다. 자기 속 차리는데 바빴다면 이제는 같이 떡을 뗍니다. 그 같이 삽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교제지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거룩한 코이노니아, 거룩한 친교 공동체 모임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개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그때 판단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굳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를 알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도 똑같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12제자가 그대로 갑니다. 그 뒤를 따라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대로 갑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날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길을 이해하고 가더라 이겁니다. 회개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회개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간 그 날부터, 그래서 그 복음을 진실로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신앙의 출발은 회개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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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국이 다 하나님의 교구가 됐습니다. 회개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회개하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회개해봤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그걸 구집했던 거, 패역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같이 패역한 백성이 되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놀라운 바람이 일어날 때 삶은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순간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행동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손을 들어 나를 강한 팔로 주님 끌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개하는 자로서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갈 것이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고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 번을 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회개할 것이며 회개하는 자가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끝났고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 회개함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 속였던 우리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나 자신을 속였던 아버지와 같은 기만하고 대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질적인 나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고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집부렸던 내 생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듣고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로 아버지 확장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은 어려워졌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점점 아버지 커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와 주의 역사로 하나님 움직여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아버지 힘입어 하나님 예수의 피로 악한 자
귀신과 저항하고 싸워 아버지 쫓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죄를 아버지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악한 자와 싸워 저항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의 권세로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의 피의 권세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악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씻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몰아내고 아버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침입해 들어왔던 많은 죄와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삶을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자 마귀사단 귀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하나님 몰아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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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 더러운 병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불순종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사업을 안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궁핍하게 만들 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큰 사업 현장에서 떠나가라. 그 사업 현장에서 안되게 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승리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현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젖어들게 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과 같은 저희 아버지 성도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 보이는 세계를 조종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이는 영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속입니다. 그래서 죄짓게 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어려워지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라는 건 있어도 바라는 것이 항상 낙태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속였던 이 악한 영들 몰아내게 해 주옵시고 반드시 몰아내고 쫓아내고 꾸짖고 그래서 이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길, 평안한 길, 행복한 길, 넉넉한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잘되고 잘되며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자 반드시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한평생 주님만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전 깊고